그러면은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리스도 우리와 더불어 더불어 교제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믿으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설계 원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설계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관리하는 통치하는 그러한 청직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을 하나님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한 칭찬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그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왕관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그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족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one thing이라고 하죠. 한 가지. 이게 이 다윗의 생애의 최고의 그 삶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 친밀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빌립보 3장 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죠.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세상에 내놓을 것이 많지만 그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으로 그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성공은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현재 우리가 성취한 것은 무엇인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에 비추어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현재 우리가 성취한 것은 무엇인지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이 잠재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파괴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우리가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이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 사단은 의심하게 하고 흔들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잠재력을 파괴시키기 원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연히 가져야만 했던 것을 속여서 주지 않으셨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우리 인류를 완전히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떠나게 만들었던 그 이 유혹자 이 사단이 예?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이죠. 골로새 2장 8절 또 10절.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외모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변할 수 없는 그 외모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10장 8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이 외모도 만드시고요. 또 시편 119편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또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영성에 보면은 그 의미가 놀랍고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그 의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을 지으신 우리의 이 뇌세포 또 우리 몸에 있는 각가지 몸의 기관의 그런 그 장기들 얼마나 이것이 조화롭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니까 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외모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아름답게 보이는가? 아니면 화장을 내가 해서 내 약점들을 감추고 싶은가? 우리는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 내 신체의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키가 적어서 또 때로는 내가 키가 커서 내가 또 몸이 너무 이렇게 건강해서 몸에 좀 뚱뚱해서 아니면 나는 몸이 왜소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몸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술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의 이 두 군데가 여기 만드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원어적 의미에서 로마서에 나오고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작품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이 작품으로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는 이러한 그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외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작품으로 포에마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포에마에서 POEM 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었는데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나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바꾸려고 할 때에 결국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라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 수용을 하지 못하면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95%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수용의 근본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만드는 일을 마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외모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들기를 아직 중단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얼굴을 뜯어고친다. 우리 한국이 뭐 여러 외국에서도 이 성형외과에 아주 그런 실력들을 인정받아서 많은 이 분들이 이 성형을 위한 그런 여행을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만드는 일을 마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우리 외모에 우주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적 품성의 특질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목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품성 특질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내적 품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은
이러한 그 품성을 가져라. 8가지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8가지 복은 인격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하는, 너가 행복하다, 너가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이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이룰 때 마카로이, 너가 복이 있다, 너가 행복하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8가지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이러한 8가지의 그 성품,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영어로 말하면은 doing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 being, 우리 어떤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됨됨이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역, 어떤 행함, 그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나 행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됨됨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행복의 기준을 보면은 세상 시각으로는 아름다운 사람, 미남, 미녀, 또 명예, 또 재물, 또 건강, 대인관계,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공부 잘하는 아이. 네, 이것이 세상적인 시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인가? 애통하는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그런 이 관점을, 행복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내적 품성 특질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은 그 내적인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외적인 그 아름다움을 희생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아여대에서 공부한 그 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정말 얼굴도 이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그 자매인데, 어느 날 화재로 인해서 그의 몸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그가 이제 치료받고 성령을 해야 되고 거의 자기 얼굴을 잃어버렸어. 그런 이 자매인데, 근데 그 자매에게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그는 노력하고 또 공부를 하고 외국에 가서 그런 공부하고 또 그 뉴욕에서 마라톤 행사도 참여하고 또 공부해서 그는 또 우리 대학교의 강단의 교수로 서게 됐다는 그런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지금 자매는 과거에 그 아름답던 그 화제를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가 좋습니까? 물었을 때 그 자매는 지금이 훨씬 더 좋다는, 과거에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선이 같은 자매도 그는 이 내적인 품성을 이제 개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외모보다 그 아름다움,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른 방법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성은
우리가 우리 외모나 능력이나 또 부모나 사회적 재산을 가지고 행한 것 때문에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복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복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품성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마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아직 9시 안 됐어요. 예, 이게 PPT가 되면은 좀 보면서 하면 좋은데, PPT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그냥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분을 이렇게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그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새 마음의 사람으로 또 새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런 백성의 특권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이고 또 우리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된 인간이 새 마음을 가진 인간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백성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의 혜택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이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나의 이 신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나의 identify,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종이 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고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거듭났다. 나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그런 사람.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나는 하늘 시민이요 하늘에 앉혀진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이며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그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사람. 나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이며 그의 생명에 참여한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산돌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임시로 살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같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 이러한 그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을 보면은 이 성도들이 정말 자기 자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기 신분의식을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또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또 베드로전서 그 2장 그 말씀 보면 우리는 또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아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10가지 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변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 또 그리고 내가 태어난 출생지, 이거 바꿀 수 없어요. 나의 이 국적, 그리고 나의 인종, 그리고 우리의 이 출생 순서, 또 나의 성별, 또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 또 정신적인 능력, 또 우리가 또 노쇠하는 것, 또 죽음,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우리는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 부모의 그 모난 성격을 통해서 자녀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그 모난 성격을 통해 자녀를 고치시는데 이게 반응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반응하면은 내 성품이 좋아지지만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뛰쳐나가고 반항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세컨드 코스로 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대에 간다면 해병대나 뭐 이런 데 가서 굉장히 하나님이 그냥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인격적으로 성품을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고, 이게 환경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 잘 우리가 반응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게. 오늘 우리가 결국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면은 내게 은혜와 축복이 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적으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계속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편부, 편모, 또 고아, 양자 이러한 그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또 에스더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경우, 또 모세 같은 경우, 또 사무엘, 디모데는 뭐 오늘날 말하면은 그는 다문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국적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역기능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역기능 가정의 요소가 또 나에게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고아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 고아와 가부의 보호자이라고 하는 사실.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약자들, 고아 가부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시자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말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안에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3대 정권 세 왕을 이 다니엘은 섬겼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로 임금을 섬겼고 또 에스더는 또 왕을 섬겼고 그들은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정말 거기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뭐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제가 여러 해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발리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회는 이제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사님이 이제 전화가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욕하면은 목사님 좀 오셔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 차로 성합차로 그분들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목욕탕에 가서 그분들 업어다가 이제 목욕탕에서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제가 또 씻어드리고 또 업어다가 또 이제 차에 싣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또 그분의 공동체에 이렇게 모셔드리는데 제가 체력이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덩치 큰 분들을 이렇게 업어다가 이렇게 옮기는 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옮겨주고 또 어떤 분은 이 양팔이 다 없어요. 양팔이 없고 어떤 분은 또 양다리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서 씻어드리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막 기쁨이 행복하고 그분들을 함께 하면서 그 섬김으로 얻는 그 기쁨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함을 주는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얼마 후에 이제 그 한 성도님은 이게 소천하신 그런 간정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그런 자리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출생순수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첫째 아이 또 둘째 아이 또 그 순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첫째 아이들은 권위에 잘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 크고요. 이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연애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둘째 아이는 잘 받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경향이 강하죠. 경쟁심이 강하고 또 충성심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요. 셋째 아이는 독립성이 강하고 사교성이 좋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사업의 수단이 있고 유혹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현재 나의 배우자는 나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배우자의 그 신체적인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자의 결점에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성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이 계획, 또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이런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무엇으로 보시는가 하는 이 신분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외모, 내 내면의 품성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너는 행복한 자다,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품성 세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이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품성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